네, 송석환입니다. 원래 안내를 제가 먼저 하기로 그랬던 것 같았는데 이게 원래 이런 걸 할 때 먼저 해야 되거든요. 앞에서 제가 할 말 다 하거든요. 이게 불리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서울에 가면요 반포대교하고 잠실교가 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같이 강남 남북을 잇는 대교는 분명한데 서로 이게 트랙이 지금 위아래로 나눠져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위에 가는 사람 아래로 뭐가 가는지 몰라요. 아래로 가는 사람 위에 또 뭐가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참 한국의 불행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냉탕 온탕 다 함께 경험하는 사우나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층위를 달리하고 그 다음에 거시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조금 더 제가 선교적 교회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교회 공공성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랄까 사회적 차원이랄까 교회의 그러니까 신학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종교사역적이거나 사회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좋겠다. 저기를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PPT로 하겠습니다. 이 원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원고는 성공의 사제들이 서울 수도권 주기한 150명 모여서 제가 특강을 한다고 해서 제 원고에 덧붙여가지고 쓴 건데 이 원고를 그냥 제가 보내드렸나 봐요. 그래서 성공의 그 내용은 빼시고 나중에 보시면 대충 들어오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근데 너무 밝은데 그냥 다 꺼주셔도 좋겠는데. 네, 촬영하시는 분들 괜찮나 봐요. 네, 그래서 제 제목은 교회의 공공성과 선교적 교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후기 세속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스트 세큘러 소사이어티라고 보통들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속 사회는 보통 근대 사회를 얘기하는데요. 세속 사회는 종교가 없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종교를 찾지 않을 것이다. 개인의 문제로 다 바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터 버거나 등등의 종교 사역들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실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피터 버거도 최근에 회개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가 다시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왜 있다? 왜 종교가 다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왜 다시 종교가 뜨고 있을까? 왜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게 됩니다.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네,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 모든 책들이 다 대박을 내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여성 팬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머리를 좋아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우리 여성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자기도 이 책을 냈어요.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또 왜일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빈번하게 우리나라에 찾아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고 혹시 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제가 이걸 익혔는데 목사님들이 다 충격을 받으셨어요. 신이 없는 종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이 없어야 제대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놀라운 도발이죠. 실제로 런던의 사람은 아가페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요 자기가 원하고 싶은 자리에 못 앉습니다. 앉혀주는 대로 앉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과 앉아야 되고요. 처음 온 사람이 무조건 서브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주는 이점이 뭐냐? 종교가 주는 이점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교제하게 만들고 용납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오히려 못해주고 있다.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 기성종교에서 못 주니 신 없는 종교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의 관계성 회복, 공동체성 회복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나온 것이죠.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Love and Art. 사랑과 예술이라고 했어요. 이 사랑과 예술을 우리 사회에서 누가 많이 공급해 주느냐? 교육과 종교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교육과 종교가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게 이겁니다. 런던에 School of Art를 세웠어요. School of Life, 인생학교를 세웠죠. 여기에서는 인생에 관련된 모든 과목들을 평생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서점에 가시면 여기서 나온 책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키스, 사랑, 부부, 용서, 행복 시리즈로 나와 있죠. 신은 얘기하지 않지만 종교가 다루어야만 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여기 한번 강좌를 들려면 줄을 서서 들어야 됩니다. 서울시청 또 등등 이런 평생교육에 관련된 배우기 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지 많이 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변학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네. 알랭드 부통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몰신론자를 위한 종교가, 이 사람은 종교가 필요 없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먹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 없는 종교 예배 장소를 지금 여러분들에서 만들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제죠, 사랑이죠, 나눔이고 배려, 용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신은 없어요. 자, 후기 세속사회에서 종교가 다시 부흥하고 있다는 거, 이 코드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기성 종교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신앙 고백을 특정화하지 않고서도 종교가 여전히 요청되고 있다는 것, 현대에게 갈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자, 이 두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당대의 석학 두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윌리겐 하버마스입니다. 한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프란치스코 철인 교황입니다. 누구죠? 라칭거 주교입니다. 당시 바이에른 가톨릭 아카데미의 수장이었고 당시 로마 교황청의 신학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을에서 이제 가르치고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거의 2살 차이로 평생 같은 길을 걸었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은 이성을 대표하고 한 사람은 종교를 대표합니다. 한 사람은 비판을 대표하고 한 사람은 고백을 대표합니다. 신앙과 과학을 대표합니다. 합리적 이성을 주장하고 한 사람은 주관적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두 사람이 2004년에 전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생애 최초로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피차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서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책이 대화록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Dialectics of Secularization. 핵심은 이겁니다. 왜 세속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느냐? 왜 유럽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느냐? 이 도덕의 붕괴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버마스는 이성의 파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칭거는 바로 이 종교에 대한 거부가 문제라고 원인을 했습니다. 원인 진단서로 달랐죠. 그런데 결론은 같았습니다. 뭐냐? 종교나 이성이나 이제는 공동체성, 사회적, 도덕적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건이 유럽 사회가 새로운 종교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하는 사상적 상징으로 당시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공동체에서 회자가 되고 이 대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읽혀지게 되었죠. 시사하는 바는 오늘날 근대 세속사회에서 종교가 다시 요청받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인화된 영성을 토대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 공공성을 요청하는, 사회적 공공성을 실천하는 종교가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죠. 슬플 일이 아닙니다. 큰일 났다고 말할 게 아니죠.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차원만 제대로 실천하면 다시 종교가 사회적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대단한 가능성을 열어 제낀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적 교회를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학자도 아니군요. 저는 문화를 공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윤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존재론, 교회론을 강조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공공성 또는 공공선의 논리인 것이죠. 공공성이라고 하면서 근대 사회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공성이 사라지면서 얼마나 지금 불행한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니까 공공영역이 무너지고 다 민간으로 넘어가니까 모든 비용이 높아지면서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고 있는 것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공선, 커먼 굿이죠. 이 공공성이 파괴되는 도덕적, 사상적 기초에 바로 공공선에 대한 상실이라는 게 가치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는 훈련들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기독교를 바라볼 때 이 공공선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우리 김선일 박사님이 말미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와 사회, 교회와 지역, 공동체 함께 추구해야 될 공공선에 대한 관념, 또 이웃 종교와 함께 추구해야 될 공공선에 대한 전망, 그것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오늘날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공성에 대한 요구를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로 이 공공성과 공공선에 대한 요청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굉장히 기여할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온 겁니다. 자, 살펴보시죠. 개인적으로 신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있다면 분명히 흡족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침부터 눈물이 나네요. 정말 오랜만에 교회 칭찬해본다. 오전부터 초인종 눌러대며 개소리하며 교회 다니라는 인간보다 이런 행동이 종교인답구나 이렇게 실천으로 보여주는 모습들만 있다면 찾아서라도 교회에 가겠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 월요일인가요? 1,500명의 신도들을 관광버스에 태워가지고 안산 단원고 재래시장에 가서 2시간 동안 창을 보는 장면입니다. 물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교회가 이영훈 목사님이 이 단원고 세월호 이후에 지역 경제가 망가지는 걸 보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시다가 교인들 1,200명을 데리고 이 재래시장에 가서 2시간 동안 창을 봤다는 거예요. 자, 교회 기사가 나오면 반드시 안티 기독교들이 댓글을 꽉 채웁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놀란 것은 전부 저런 댓글이에요. 교회 정말 장하다, 귀한 일 했다, 저 오래간만에 정말 칭찬해본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는 보이지 않습니까? 선교적 교회니 뭐니 하여튼 어젠다 다 몰라도 좋으니까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공공성이죠. 착한 사마리아인, 공공성을 행한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저는 공공적 차원을 배제하고 결코 생각할 수 없다고 단언코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난 학문적 토론을 통해서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런 기사를 많이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린다면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런 교회의 소문을, 아름다운 소문들을 많이 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미국 DC에, 워싱턴 DC에 있는 소저너의 지 오아레스라는 사람 복음주의 운동가입니다. 미국 공화당, 민주당 공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고, 작년 제가 글벨트 페스티벌에 가서 만났을 때 한 내용 중에 마음에 남는 것은 기독교들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떠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자. 하나님은 공적인 분이시고 이 사회의 공공선을 지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자. 좀 제발 좀 교회에 모이라고만 떨지 말고 좀 나아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책이 나왔죠. 하나님 편에 서라. 이 사람이 어젠다 이겁니다. Finding common ground for the common good. 공공선을 위해서 공공의 그라운드를 찾아내자. 교회와 세상, 교인과 비교인이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노력해보자. 여기에 기독교와 교회가 헌신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낮은 자와 어려운 자와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이게 그분의 논리예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미셔널 처치 운동이 바로 한국교회에게 이런 챌린지를 할 때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공공신학이라고 합니다. 공공신학. 오늘 이걸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약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시민사회나 공공영역에서 원오브 데모로 지금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 있잖아요.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의 가치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서 전해줄 수 있을까? 이 통번역 대학원을 지금 아릴락 아닙니까? 이 단체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던 것이 예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억만금의 굉장히 귀중한 우리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로 100억이 있는데 미국 가서 100억 못 쓰죠. 아무리 많아도. 환전을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요, 한국교회가 환전을 안 한 상태에서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빨리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귀중한 자산들을 써먹지 못하는 거죠. 환전을 해야 되죠. 그 공공신학 또는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빨리 환전을 해서 이 귀중한 역사 전통의 자산을 세상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영역에 있는 교회, 공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 이런 어젠다로, 안성호 쌤 제가 PPT 드릴게요. 쓰지 마세요. 네, 원하시면 다 드립니다. 자, 이제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접목하냐 하면은 저는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접목하는, 다른 게 잘 안 나오는데요. 미션이 로컬 커뮤니티. 김선일 박사님께서 이미 다 얘기해 주셔서 그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가시고 지역으로 내려가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시고 낮은 데로 내려가시는 분이죠. 말구유로 스스로 내려가시는 분이니까 미션데이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건 누구냐? 일단은 1차적으로 지역 공동체라는 것이죠. 지역의 교회가 왜 우리가 파송되었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공공성을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차후에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와 교회로 저는 교회 공공성과 선교적 교회 논의가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역 공동체 복지입니다. 아까 어떤 복지 공부하신 목사님도 오셨다고 그러시는데요. 복지, 반드시 교회는 지역 공동체 복지를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복지를 지향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지역 단위의 교회가 지역사회 복지를, 이것은 정치이거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지역 공동체의 공론장으로 기능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교회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공론장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문제는 한국교회는 본인이 주도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시는데 그냥 그 공론장을 만들어내시고 거기에 원어브댐으로 참여하시는 역할을 하시면 이 시대의 불기세속사회에서 하버마스가 얘기하듯이 충분히 다시 종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역 공동체 공동선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한국 사회의 이슈를 보건대 지역 공동체에서 정의로운 마을 만들기, 정의로운 공동체 만들기,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교회가 어쨌거나 좀 기여를 해야 된다. 이상하죠. 성경은 정의를 말하라고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정의를 말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교적 교회는 반드시 교회가 그 한국 사회의 정의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그 김상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넓은 차원의 선교, 또 복음의 명징한 복음의 내용들을 증거하는 거, 위트니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저는 한국 사회라고 맥락에서 어떻게 실천돼야 하는가, 저는 공공성과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